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
사는 것.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 말씀.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 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는 사람의 옷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 옷의 모양은 어떠해야 하는지, 또한 그 옷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옷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4가지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지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그리고 거룩함과 세속을 서로 연결해주는 사람의 자리가 바로 제사장의 자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때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을 이 연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었었고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취급하실 때 얼마나 소중하게 취급하시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보석에 쓰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그 보석의 끝을 금태로 두르기까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금으로 이 긴 줄을 만들어서 태를 두른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의 기술로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힘든 일을 할 만큼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보석에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의 마음에 새기시는 분이시다. 누구처럼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자기의 마음에 새기듯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이름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결단코 주님 앞에 기억된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다시 놓여지지 않는다,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해나갔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 이 4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어제의 말씀과 겹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또한 이 제사장의 옷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3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제사장의 옷들은 우리에게 어떤 특징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눈에 너무나 잘 들어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인가요? 30절의 말씀이죠.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성결. 여기서 성결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holy라는 단어고요. 이것은 거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원리의 의미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구별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서는 사람으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제의 말씀과 겹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새겨진 이 금패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그냥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려고요.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 누군가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세상에 흘러가는 그 세상의 문화대로, 세상에 흘러가는 풍조대로 그냥 떠내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속에서 주님 앞에 바르게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러한 마음들이 들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서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믿는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장을 하는 교회이고 우리 교회의 핵심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곳에 있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일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그 첫 번째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서 결정이 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디뎌내 볼 때, 그래서 내가 세상이 이야기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올바른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호와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곳이 나의 본향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의 본향은 따로 있고 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본향임을 알고 내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써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 보고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도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누군가에게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그것들을 사연이 있겠지라고 이야기하며 한 번쯤 그것을 사겨보는 곳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서는 내가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성공을 소망하기 때문에 언제나 비교하는 삶을 살아갔지만 내가 이제는 그 비교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 보겠습니다라는 삶의 결단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어떠한 방향에서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의 가치관, 내 주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가, 내 주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변해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많이 다닌 사람, 오래 다닌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예수를 닮은 사람임을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 있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인가? 오늘의 말씀이 이 제사장의 옷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이야기는 제사장의 옷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사장의 옷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제 이 말씀대로 지어진 그 제사장의 옷이라는 게 요즘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정말 천상의 옷과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가진 옷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사장의 영광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역할이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언가,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돈, 이런 것들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옷, 그것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나를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면서 의로 옷 입혀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 세상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덧입혀 주신 바로 그 의의 옷, 그 구원의 옷이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의 삶의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사실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까요? 그렇죠. 우리를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이끌고 갑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채우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그 은혜가 나의 삶에 있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의 영광스러움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것으로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옷 입히신 바로 그 의로움과 구원으로부터 나의 삶에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에 뭔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주셨음을 자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내 삶에 무언가 내보일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주셨음을 우리의 삶에 기억하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나의 삶이 내가 행한 무엇인가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로 언제나 한 걸음씩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씀은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엇이 만들어지건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신 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것이 나에게 좋다 좋지 않다 또는 이것을 내가 지킬까 말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바로 그 일이고, 그리고 이것을 순종할 때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고 걸어가 볼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옷 입혀주신 것으로 내가 자랑합니다 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십시다. 주님의 말씀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의 가치관이 부딪힐 때 우리는 주님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붙들고 내가 걸어나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좀 기도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해진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에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 그 부분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라라는 이 소원을 붙들고 걸어갔더니 주님께서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은 나를 번영케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채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여호와께 성결이다. 또한 우리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광스럽게 된다. 또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정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함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서 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은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번영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은혜의 선순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이끌고 가십니다 라는 것을 언제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일부를, 우리의 삶의 이 한 절을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함으로 내어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하나님 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의 소유를 드렸을 때, 주님께 나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몸이 편치 않으신 분들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분들 한 분들 한 분들 속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몸이 완전히 회복되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